거룩하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적은 무리지만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오직 주님께 영광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성도들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입술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귀에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귀중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파서 제일 하는데 힘들지 않게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손끝을 하는 모든 곳에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저희 지난 주간도 많은 죄를 짓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언제 어디선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시고 저희 가정도 지켜주시옵시며 연로하신 부모님들 어린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어디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안지를 하시는 우리 안전하님 손끝도 주님께서 함께 알려 주시옵시며 그의 손끝으로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며 그와 동행하시고 항상 함께 알려 주시옵시고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저희가 이렇게 구하는 거 다 주신 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여 주시옵시고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주신 줄 믿사오며 날 사랑하는 날 구원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느헤미야가 13장까지 다 끝났고 사실 오늘 하려고 오바댜를 한 주간 계속 준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미카야를 하게 됐습니다. 미카야인데 미가 한국말로는 미가를 하겠습니다. 미가 구약 성경 1291쪽 미가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고 오늘은 미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가 1장 1절입니다.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의 밀 같고 피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좀 난해한 말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전혀 생소한 말이고 우리와 상관없는 말이고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가 기생이야. 우리가 기생이고 우리가 북이스라엘이고 우리가 남유다예요. 미가는 가장 중요한 미가서 읽을 때 요점이 뭐냐면 요거 하나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 미가서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1장 1절에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이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미가서 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미가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셨다, 임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오셨다. 그 말씀 어떻게 됐냐?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오셨으며 예루살렘과 유다 때문에 죽으셨다. 누구 때문에? 너하고 나 때문에 죽으셨다. 다 죽으셨다.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셨다가 저 6장 7장으로 하면 다시 구원하신다. 다시 회복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가서는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나? 그러면 미카야 이 사람 이름이에요. 선지자 이름인데 미카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마지막 장에 있어요. 7장 한번 보세요. 7장 18절이 이분의 이름의 설명이에요. 읽어보세요. 그 신이 어디 있으니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니. 에이멘. 이거예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나이까? 요게 미카야 이거예요. 사람 이름이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나이까 하고 끝나버리면 이거 참 허무한데 설명을 해줘요. 주께서는 죄악을 뭐 하신다? 사유하신다. 1장 1절부터는 너희가 죄가 있다. 너희가 죄악을 범했다. 자세히 들을지어다. 너희가 다 야곱의 허물이다. 야곱의 허물이 뭐냐? 사마리아가 아니야. 사마리아 완전히 이방이 됐어요. 예루살렘의 도시가 사마리아인데 전부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 죄의 허물을 하나님이 사유하신다. 그런데 중요한 게 사유하시는 건 뭐 하실 수 있죠. 근데 어떤 방법으로 사유하시나 이게 중요한 거거든. 무슨 방법으로 우리 죄를 사유하셔요? 무슨 방법으로 내 죄를 죄값을 치러주시냐고요? 무슨 방법으로? 아들을 죽이시는 거야. 아들. 그게 오늘 이 미카야 본문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미가서를 구약의 로마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구약의 로마서. 이신칭이다 로마서는.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분이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미가야도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 여러분 여기 있지만 이제 추석을 당해서 2023년 추석을 당해서 6일을 쉬면서 이제 하는데 추석이 뭐냐면 추석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누구의 자손인지 우리 조상이 누군지 그거를 밝히는 게 추석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무덤 찾아가거나 조상 찾아가거나 그러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은 나씨로, 어떤 사람은 윤씨로, 어떤 사람은 안동권 씨로, 어떤 사람은 파평윤 씨로, 어떤 사람은 나준하 씨로 보내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나를 낳았구나. 이게 아니고 그거는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거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게 깨달아지면 오늘 미가서도 자연스럽게 이게 깨달아져요. 아, 하나님이 먼저 오셨구나, 임하셨구나. 그래서 오늘은 미가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1장 1절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미가서는 우선 구조가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첫째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과 심판, 원래는 심판과 구원이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4S를 찾아봤어요. 4S. 근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뭐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그거 뭐냐면 영어로 S가 4개 붙는 건데 뭐냐면 첫째는 sin, S-I-N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때려 아주 두들겨 패요. 그러면 회개를 해. 회개. 아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셔. 이게 S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4개가 아담 할아버지 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지금까지 계속 이게 루틴이야.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거야. 죄를 짓고 두들겨 맞고 회개하고 구원해주고 죄를 짓고 두들겨 맞고 회개하고 구원해주고 여러분 저와 똑같아요. 모세, 아담, 뭐 다윗, 솔로몬 다 똑같아요. 오늘 미가서에도 그게 똑같이 면면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 하나님이 책망을 해 회개를 해 그러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과 심판, 4장부터 5장까지는 심판의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이 누굴 것 같죠? 나의 나. 뭐 유다 백성, 뭐 이스라엘 백성 이거는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심판의 대상은 나예요. 반대로 구원의 대상은 또 누구예요? 구원의 대상도 나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예요. 또 6장, 7장은 하나님과 논쟁했는데 하나님과 논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심판과 구원의 대상은 오늘 본문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또 남쪽 유다, 예루살렘 이거를 들어서 하셨는데 이게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 조상이 아브라함도 나와요. 아브라함이고 또 이삭이고 또 야곱의 12제자고 12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교회 왔다고 랄랄루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무조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다고 난 천국 따놓은 당상이니까 아주 그냥 뭐 받아놓은 상이니까 나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하나님의 한 번 구원은 변개치 않으신다라는 그런 신학적 교리가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 한 번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 절대 버리지 않으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원하고 상관없는 죄를 끊임없이 져 죽을 때까지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 와 있어도 유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사람들은 선민 사상을 가졌어요.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이러고 막 밀어붙일 때 하나님이 야 오해하지 마. 너 오해하지 마. 너 그거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거야. 너 뭐 했다? 오해하였도다. 너 오해한 거야. 그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처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다 하였다 함도 아니요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그것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부활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언제까지? 내 죽을 때까지.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오늘 여기 보니까 4장 5장의 심판 대상이 누군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물론 맞아요. 근데 진짜는 이 말씀을 읽는 독자 바로 나예요. 그 회복을 약속을 하기 위해서 심판 대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서는 이렇게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BC 749년에서 687년 사이에 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동시대 사람이에요. 이사야. 또 이사야도 동시대 사람이지만 같은 시대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냐면 호세아도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시대. 또 아하스 왕이 유다 왕으로 즉위할 때 미카가 비로소 사역을 시작했어요. 미카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여기에는 성경 66권이 녹아 있는 거예요. 미카야라는 말 속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신이지만 다른 신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을 뭐라 그러죠? 나 외에는 신이 없다. 하나님은 그러셔요. 그 신은 니네가 섬기는 신이고 니네가 만든 신이야. 그건 가짜 신이야. 그거는 공장에서 장색이 마치 깎아 만드는 것 같아서 사람이 끌고 오지 않고는 지발로 한 걸음도 갈 수 없고, 눈을 깜빡이거나 입을 벌려서 노래하거나 할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너희가 만든 목상 석상, 너희가 만든 신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 우상 그래요. 가짜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요 온 우주 만물을 내가 말씀으로 다 지었다. 내가 너를 지었다. 지렁이 야곱아 내가 너를 지었다.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고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잡신이 아니에요. 오늘 추석 명절을 만났는데 한국에도 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많이 없어졌는데도 많아요. 지금도. 그런데 죽은 사람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를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죠? Just remembrance of me 그래요. 오직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대통령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메모리얼 미국에 그런 게 많은데 오늘은 우리 할아버지 기일이야. 며칠 전에도 어느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일이라고 자기 어머니 기일이라 가서 뭐 추도 예배 그걸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더니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냥 뭐 식구끼리 모여서 밥 먹는 거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내 할 바는 다 했다 그러고 말았는데, 우리는 죽은 자를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비록 아버지라도 비록 어머니라도. 저희는 뭐 그런 풍조가 옛날부터 없었으니까 참 자유로운데, 그런 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사실 지금 그래요. 그래서 오늘 추석 때에는 성경 말씀이 지금 또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어디로부터 왔든지 그 조상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함께 겸하여 섬겼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부터 왔든지 그 조상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겸하여 섬겼더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조상들이 섬기는 신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냐고요.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죽은 자를 가서 기념하고 거기서 머리를 조아리고 음식을 갖다 놓고 하냐고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에 있나 귀신에게 제사는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을 경록히 했다. 누구에게? 바알보올에게 섬겼다. 그거 찾아봅시다. 그러면 자, 고린도전서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한 세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또 갑자기 또 이게 성경이 또 싹 없어져 버리지. 그러면 고린도전서 보기 전에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아닌데 거기도 출애굽기 바알보올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께 큰 악을 행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갑자기 막 멈춰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 같아요. 이제 생각이 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장 20절 같아. 생각이 났어요. 제주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에이멘.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조상을 섬긴다라는 거 좋은 것 같은데 결국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또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2장 33절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열왕기상 12장 33절 이제 나왔어요. 이제 다 찾았어요. 열왕기상 12장 33절. 이게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읽어보세요. 2장 33절.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정기로 정하고 에덴에 쌓은 다음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더라. 자기가 날을 정하고 자기가 올라가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날이 하필 8월 15일이야. 대한민국 광복절도 8월 15일이고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런데 8월 15일이 그 8월 대보름의 추석 이게 땡스 이 한가위 중추가절 같은 거예요. 이게 음력 8월 15일이면 그런데 보세요. 처음에 뭐라면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누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안식 후 첫날을 정했어요. 또 오랜 선지자 다윗의 글에 또 다른 어느 날을 우리에게 정하여 주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토요 안식일을 지키다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 지금 주일, 오늘 주일 그 날을 이미 다윗의 글에 결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읽는 이 미가야서에도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와 있어요. 미가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 이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을 보겠는데 시편 106편 28절 29절 이것도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시편 106편 28절 29절 읽어보세요. 저희가 또 바알 보호가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넣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력케 하며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다. 아멘. 열왕기하 17장에도 있는데 죽은 자들에게 제사하는 거 바알 보홀에게 제사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다? 경록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록케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막 대노하게 하려고 그러면 제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잘한다고 효도한다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추도예배, 추모예배, 그다음에 또 뭐 그건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건 다 성경 위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야 된다. 신자는 오늘 미가서 1장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는 말씀이 임한 그런 사람이지 우리 마음대로 말씀을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가면 가는 대로 말씀이 쓰면 쓴 대로. 그게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헤맬 때 구름이 발행해서 움직이면 진도 움직였고 구름이 그냥 가만히 머무르면 하루가 됐든지 3일이 됐든지 1년이 되었든지 진도 여호와와 함께 머물렀더라 그래요. 약 12달, 13달을 가데스바네 신광야에서 머무르고 있었어요. 거기서 모세가 다 십계명도 받고 다 받은 거예요. 성막도 받고 다 받은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쓰면 쓰고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쓰는데 우리도 쓰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야 돼.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또 자기가 어느 날을 막 정해가지고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오래전부터 그게 나왔는데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월요일 날도 성일이고 화요일도 성일이고 수요일도 성일이야. 그러니까 술집 하는 사람은 주말 주일까지 열심히 술 팔다가 월요일 날 문 닫고 하루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래요. 미국은 진짜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주일날 제일 바쁘니까 주일날 열심히 돈 벌고 월, 화 이틀을 쉬고 아니면 토요일을 쉬고 금요일을 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쉴 때 뭐하냐? 그때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뭐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한다. 요즘에 또 희한한 게 많이 나오는데 자기가 잘하는 걸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래요. 태권도로 예배한다 그러고 또 뭐 노래로 예배한다 그러고 무슨 예배? 찬양 예배, 찬송 예배. 그거 다 엉터리예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은 어떤 것만 받으시나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만 받으셔요. 말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피, 그 피를 뒤집어 쓰고 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지. 내가 노래 잘해, 내가 가수라고 나는 노래하는 걸로 예배할게. 노래하는 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피를 뒤집어 쓰고 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그 감격을 더 유지 보수하고 싶어서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송 이런 건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니이다.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근데 미가는 그거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요절은 주제는 하나님의 요구인데 미가서의 요절은 6장 8절이 되겠습니다. 6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미가서 요절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며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 예수님의 이름이 다 나왔어요.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온유 겸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온유 겸손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아까 우리 윤 집사님이 기도할 때 동행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히탈락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하나님 나 갈 테니까 따라오세요 이게 아니라 말씀을 머릿속에 늘 묵상을 하고 머릿속에 말씀을 꽉꽉 채워서 누르면 말씀이 뚝뚝 나오는 그런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과 동행하는 게. 근데 말씀은 말씀이고 난다고 옛날에 우리 돌아가신 김현목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서자서 아자아. 책은 책이고 나는 나다. 글은 글이고 나는 나다. 말씀은 그렇게 써도 나는 내 마음대로 간다. 그게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어느 날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이거는 바로 이단되는 거예요. 요즘에 또 신사도가 살살 고개를 들고 있는데 뭐 금가루가 됐니 뭐가 됐니 그런 거 현혹되면 안 돼요. 손수건을 받았는데 손수건을 팔더라고요. 파는데 그걸 만지면 금가루가 된대. 야, 근데 그게 거기 사람이 막 몰려가요. 뭐 돈을 주니까 몰려가겠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대로 그거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혈 피 외에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내가 잘하는 거 가지고 잘하는 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살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장 7절에 보면 남은 백성이다. 남은 백성. 그 남은 백성이 또 남은 자라고 여러 번 나와요. 어디 있냐면 5장 7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8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그런데 그 남은 자, 이 남은 자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사야서도 있고 에레미야도 있고 이 가지 끝에 서너 개, 저 가지 끝에 서너 개. 남은 자는 도대체 뭐냐? 4장 4절에 보면 각 사람이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말하고 하나님의 택한 선민을 말해요.
그런데 그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남은 자가 뭐냐 이거 도대체. 그 남은 자가 도대체 뭐냐. 그 남은 자는 그 날에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라는 말씀이 두 번인가 나와요. 그 남은 자가 두 번인가 그 날에 나오는데 5장 3절에도 그 남은 자가 그 형제 남은 자가 있고 7절에도 남은 자 8절에도 남은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 날에 이르러는 그 남은 자가 이르러는다는 거예요. 그 날에 그날 또 그 날이 또 있어요. 그 날이 어디 한 군데 더 있는데 그런데 그 날에 도대체 뭐냐 내 영혼의 죄라니까 내 영혼의 죄 그게 6장 7절에 있어요.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영혼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날에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은 6장 8절 요절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은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 그 사람이 미가야 같은 사람이에요. 미가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나이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신 없습니다. 아들이 신이야 아들이 우상이야 딸이 신이야 딸이 우상이야 돈이 신이야 돈이 우상이야 건강이 우상이야 건강이 신이야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난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말씀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더 어사이먼을 줄 테니까 들어볼래? 그러시면서 주는 게 이 말씀이에요. 7장 5절인데 너희는 이웃을 어떻게 하지 말고 이웃을 이웃 믿지 마. 이웃 사촌 좋아하지 마. 그 믿지 마. 그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또 친구를 어떻게 하지 말고 친구 의지하지 마. 친구 의지하지 마.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내 품에 누운 누구에게라도 네 와이프, 네 섹시, 네 아내라도 네 입의 문을 굳게 지킬지어다. 비밀을 지키려는 거예요. 야, 나 하나님보다 너 더 사랑해. 이런 말 하는 거 큰일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하늘을 놓고 맹세하는데 나야 너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억만 배 더 사랑해. 큰일 날 소리예요. 큰일 날 소리. 뭐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몽땅 다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몽땅 지나가는 사람이야. 자식이든 부모든 다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서울역 앞에 지나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와 똑같아. 그냥 다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누구는 나를 안 버리시죠?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셔. 안 버리실 뿐 아니라 나 너 사랑해 나 너 안 버려 라는 증거를 하나님이 딱 하신 게 하나만 되라면 뭐가 있어요? 아들을 잡으신 거야. 나 때문에. 나 사랑한다라고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에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다른 사람 사랑한다고 자기 아들을 죽이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셨다니까. 그걸 하셨는데 안 하실 기회가 많이 있으셨어요. 왜냐?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거니까 수천 년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뒤집을 수도 있는데 한 번도 안 뒤집으셨어요. 한 번도 에이 내가 이거 괜히 했나? 아유 내가 이걸 괜히 말을 했나? 약속을 했나? 이거 하지 말 걸 했나? 쟤는 아직 뭐 모르는데 저거 뒤집어 버릴까? 이런 것도 안 하셨어요. 여호와는 인자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며 여호와는 사람이 아니시니 변개치 않으신다. 누구만 홀딱홀딱 뒤집어요. 나만 뒤집어. 나만 하나님 사랑한다 그랬다 뭐 저거 사랑한다 그랬다 하나님 좋아한다 그랬다 또 저거 좋아한다 그랬다 나만 뒤집는 거예요. 오늘 추석 명절 중추가절을 만나서 우리가 미가야를 이제 살펴보는데 미가야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2장 10 베들레헴 어디 갔어 이거? 12장 12절에도 남은 자가 나오는데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다라고 약속한 거는 5장 2절에 읽어보세요. 이게 아주 너무나 분명 말씀이에요. 5장 2절 읽어보세요. 에브라다야 너는 네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이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에이멘. 상고와 태초는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다윗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또 아담 할아버지도 아니야. 상고와 태초는 하나님 자신을 말해요. 근데 그 하나님 자신이 베들레헴에서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유다 족속에서 나오겠다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를 약속한 거예요. 그게 7장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7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옆집에 우리 열조에게 명령을 하신 대로 야곱에게 선지를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로다. 에이멘. 이게 바로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는 구원과 심판 또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겠다는 그 약속도 다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개요만 했고 다음 주부터는 1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